지금 하신 그 입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참선에 드는 것이 입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참선이 될 것인가? 우리 마음을 가다듬어서 딱 한 군데에 모으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모으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쓰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도 정작 마음을 모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원적인 어느 한 곳에다가 마음을 모이도록 해야지 그냥 막연히 마음을 모아야 쓰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함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입성할 때는 산란스러운 마음들을 쉬지 않고서는 우리가 법문을 들어도 법문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심오한 부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심오한 부처님 말씀을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산란스러운 마음으로 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문하기 전에 입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어서 참선 자세, 오직 불신의 마음을 통일시키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서 법문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한국도 혼란스럽지만은 미국은 국제적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미국까지 올 때는 어느 누구나가 다 안락스러운 행복을 구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또는 어떠한 것이 행복인가? 이런 행복의 그런 가치관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렵게 생각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와 같이 혼란의 시대인지라 혼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다른 그런 가르침이나 다른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말로 말씀드리면은 그 아수라장 같은 세상 말입니다. 어느 누구나가 각기 잘났다고 하고 각기 자기가 앞서려고 하고 각 종교마다 우리 종교가 가장 낫다고 하고 같은 종교 내에도 자기 종파가 제일 낫다고 합니다. 이런 데 있어서는 그러한 것을 비판을 바로 해서 어떠한 것이 가장 스승한가 이런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인데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구하는 바 참다운 행복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회 때마다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반성해서 내가 지금 어느 상태인가 이것도 자기가 이제 점검해 보고 또는 부처님 가르침은 어떻게 훌륭한가 어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기 평생의 그런 신조로 해서 신앙을 선택했던가 이런 것을 법회 때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 반수를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불교관을 확실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관을 못 세우면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구하는 이 수라장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해치고서 다른 진리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단순해서 가산이 불교만 있다든가 불교하고 이제 유교만 있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그렇게 뭐 단순하게 비교하면 이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저것 하도 많이 쓰니까 불교도 한국에서 이제 한국 불교밖에 없지만은 미국산에 와서 보니까 일본 불교, 중국 불교, 또 티베트 불교, 스리랑카 불교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네 보면은 또 어떤 면에서는 티베트 스님네가 훨씬 더 좋은 것도 같고 말입니다. 좀 동남아에서 오는 스님네가 훨씬 더 대행도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불교를 믿는 분들 역시 마음이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국 불교가 같은 불교 내에서도 손색없는 불교다. 이런 데 자신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믿는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할 수가 있겠지. 불교의 대원칙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선 그 무지, 어리석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떠나고 또는 어리석음 때문에 인생고가 있다. 우리는 괴롭다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자초합니다. 따라서 어리석음을 떠나는 것이 가장 선행적인 문제가 되고, 어리석음을 떠남으로 해서 자극을 사는 때는 인생 고를 떠난다. 마음 고통, 몸 고통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가정 고통만. 따라서 어리석음을 떠나서 참다운 지혜, 참다운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지혜를 얻는 것이 전문 가르침 목적인 것이고, 한 가지는 인생 고를 떠나서 참다운 행복을 우리가 얻는다. 우리 인간 존재를 하는 것은 본래로 참다운 지혜와 또는 다시 유없는 참다운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다운 지혜를 얻지 못하고 참다운 행복을 얻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항시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렴풋이나마 지혜도 있으시고 말입니다. 행복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불안스럽지 않는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성대가 미처 못된 사람들은 항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너무 지나치면 그때는 이제 마음이 긴장되고 이른바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긴장이 쌓이면 결국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버린다. 따라서 우리가 참다운 지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이 생기고 마음이 괴롭고 또는 긴장이 생기고 해가지고서 이제 항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제 불행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 따라서 종교를 하는 것은 그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야,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무지, 이른바 무명심이다. 무지나 무명심, 무명이나 같은 뜻입니다. 불교 말로 하면은 그때는 무명이다. 독설 무자, 발굴 명자는 같지 않단 말입니다. 현재 말로 하면 그때는 이제 무지란다. 지혜가 없다. 따라서 불교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런 무명심, 무지를 우리가 못 알아면은 불교를 믿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요점도 어떻게 무지를 떠나야 할 것이냐. 무지만 떠나버리면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이 불안스럽지 않단 말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생은 결국은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디서 지금 이렇게 인생을 태어났단 말이에요. 과거 전생에 더듬어 올라가서 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그건 우리 찾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나 시초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었던가. 바로 전생에서 부모님 인연 따라서 우리가 왔겠지요. 그러나 더 올라가면 그때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한번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살아야 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는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잖아, 이제 다른 지혜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다 하나의 그것은 공식입니다.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이 행복만 추구하고 어리석음, 즉 무지를 떠나지 못하면 행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가르침도 지혜와 더불어 있지만 특히 불교를 하는 것은 꼭 지혜의 등불이 앞서야 합니다. 지목행적이다. 지혜의 기자 눈목장을. 지혜의 눈이 훤히 밝아있고 행적이다. 생활행자 발족장을. 그 다음에 실천이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없으면 바로 갈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소경이 지팡이가 없으면 바로 갈 수가 없듯이, 마땅히 우리가 꼭 바로 뜨고서 다른 눈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눈이, 이것이 손님들이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 가운데도 부처님 가르침은 2500년 이상 동안이나 무수한 비판을 다 거쳐왔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96종에도 불교가 아닌 다른 차가지 그런 교파가 사이나교, 무슨 교도 갔다가 육사교도 갔다가 성론교 해가지고서 그런 96종 외도가 있는데, 그는 외도로는 각기 자기들 다 옳다는다. 참다운 가르침을 우리가 받들어 믿지 않고서 그는 외도를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참 그야말로 불쌍한 것입니다. 외도는 것은 참다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필연적으로 인생고가 그렇게 따른다. 이건 파민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치는 그와 같이 많은 외도의 가르침을 다 접하고서 참다운 가르침을 타사현정이라 삿된 것을 다 타고서 참다운 지혜를 빛내겠다. 그러한 2500년 이상 동안이나 수한 사람들이 삿되게 묻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해치고 또는 지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금도 10억 정도 인구가 믿고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처님 가르침도 잘못 믿어버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에서나 잘 보시고 우리 한국 사태 잘 알으시겠지. 잘못 믿으면 말로는 제법 하는데 잘못 믿으면 또 그와 같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서 자기도 판례를 시키고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도 묘를 내주고 사회도 혼란스럽게 만든다.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행복을 바라고 참다운 지혜를 바라는 분들이 그렇게 빛나게 믿어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어째서 그와 같이 빛나갔는가? 그분들도 불경도 배우고 연구도 잘하고 말이에요. 여기 가서 강연도 하고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겠지요. 어째서 불교가 이제 그와 같이 빛나갔는가? 그것은 참다운 자기가 무엇인가? 참다운 자기를 미처 몰랐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따지고 보면은 내나야 참다운 내가 무엇인가? 그 문제입니다. 성인들이 아닌 한에는 우리 중생들은 학문적으로 아무리 소양이 깊다 하더라도 참다운 나를 아직은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러는 검은 것 보고 시다하고 흰 것 보고 검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것 보고 나라고 하고 참나가 아닌 거짓 나보고 참다운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거기가 있습니다. 참다운 나가 아닌 것 보고 참다운 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이다. 그건 내 가족이다. 이러지만은 참다운 나가 못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서는 참말로 행복스러운 그런 생활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대체로 기백도 충만하고 공부도 한국가 있는 신도보다도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불교를 고실되게 더구나 미국 나라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란스러운 나라니까 마땅히 부처님 가르침을 똑바로 철학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도움되는 것이지 그런 데로 하셔서는 또 불교 믿다가 또 다른 기독교인들이 말 잘해버리는 것 같다가 그 속에 그리 쓸려가지고서 그만두기도 합니다. 따라서 핵심을 딱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철학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철학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참다운 철학입니다. 왜 그러는가? 가장 보편적이고 어느 것이나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또는 가장 궁극적이라 모든 존재의 근본 뿌리를 밝혀있단 말입니다. 가사, 우리가 기독교를 두고 본다고 합시다. 그것도 성인들이 가르치니까 그것도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리도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가장 보편적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거기는 과학이 없다. 과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과학적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 역사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과학자를 굉장히 학대했습니다. 스키는 의자 같은 그런 철인도 갖다가 이제 불에 태워서 죽이고 말입니다. 또는 브루노 같은 그런 대과학자도 갖다가 이제 과학자인 동시 철학자도 갖다가 이제 불에 태워서 이제 화형을 시켰단 말입니다. 루터 같은 거는 전부 계획자로 결국 이제 파문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이 기독교는 없습니다. 진리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와 같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또는 궁극적이라 모든 것의 근원을 다 밝혀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독교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밝혀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대체로 무엇인가?
그네들은 갖다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하겠지요. 현대 이 과학도라든가 현대 지성인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따라서 사람 뿌리도 모른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보편적입니다.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예술도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는 내 인생이 내가 대체로 무엇인가? 또는 내 눈앞에 있는 저 개 한 마리 저놈은 또 무엇인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늘에 빛나는 달이나 또는 별이나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원리도 부처님 가르치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다는 데 대해서 영광과 그런 자부를 느껴야 합니다. 금생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그 하필이면은 많은 종교가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내가 어떻게 불교를 믿었던가. 불교를 믿어서도 그냥 복이나 길고 그런저런 믿은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믿어갈 것인가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불교가 철학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까다롭고 이제 어려운 것이구나. 우리 같이 무슨 뭐 제가 지금 지식적인 그 교양 그 공부들은 잘 안 여겼구나. 기복적인 것이나 그런 점 믿고 나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은 철학적이라고 해서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제일 쉽다고 봅니다. 이런 거 보면은 우리 마음에 본래로 다 갖추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래로 철학적이고 또는 종교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우리 마음에 본래 갖추어 있습니다. 어느 종교도 우리 인간성이 대체로 무엇인가 이런 것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부처님 가르쳐만이 우리 인간성이 두려운 줄 압니다. 다른 종교도 물론 말은 하겠지요. 그러나 인간성이 존엄스럽다. 인간성이 존엄이다. 이런 말은 다른 종교는 못합니다. 왜 못한가 하면은, 내내야 갖다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고 쭈물쭈물 만들고 이제 그런 존재가 사람이지 말입니다. 또 아는 것도 갖다 하나님 가르침 따라서 뒤 따라가는 것이지, 아는 것도 별 것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존엄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는 것으로 보나, 또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으로 보나,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나중에 행복 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성을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인간성은 절대로 존엄스럽다고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모두를 다 알고 모두를 다 할 수가 있고 모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현실적인 자기와 비춰본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나 엉뚱한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이라 하는 것은 석가모니 나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구나가다 나와 똑같은 그런 지혜, 나와 똑같은 덕성, 그런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일 핵심이 나한테 갖추고 있는 그런 무한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또는 그것이 나 개인한테나 있으면 모르거니와 나한테나 너한테나 또는 다른 개나 소나 별기한테나 또는 공기한테나 풀한테나 흙한테나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른바 우주의 정기, 우주의 순수한 정기란 말이에요. 우주의 순수한 에너지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부처님의 성품, 이른바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 또는 그 불성은 바로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참다는 부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으로 해서 마음 닦아서 참다운 자기 성품인 동시에 우주의 참다운 성품인 부처님 깨달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 성품은 내 마음에만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마음이나
우리는 누구한테나, 어린애 마음이나, 누구한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이 다만 우리 중생이 어두워서 못 봅니다. 무기에 어두워서 못 봅니다. 받지 못한 무명이기 때문에 못 봅니다. 없을 무자 밝은 명자 무명이라. 무명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밝은가 안 밝은가. 받지 않다는 것은 벌써 지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마음도 괴로운 것입니다. 마음이 밝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단 말이에요. 설사 참말로 밝다고 생각할 때는 누가 애매하게 칼을 들고 자기 목을 찌른다 하더라도 그때는 불행을 느끼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서도 불행을 느끼지 않듯이 말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설사 애매하게 다른 칼에 내가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이 죽지가 않단 말입니다. 금생에 어쩌다가 인연 따라서 태어난 거품 같은 이 몸뚱이만 해치는 것이지 참다운 자기 생명은 죽지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자기 몸뚱이 보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몸뚱이 보고 날아가는 것은 이것은 무명 때문에 그럽니다. 무지란 말입니다. 무지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자기 몸뚱이 보고 날아가는데 무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불교를 백날을 믿어도 자기 몸뚱이 보고 나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불안한 마음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부자님들, 우리의 마음의 본질은, 본바탕은, 근본 성품은 바로 불심입니다. 불심이 우리 참다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나도 불심이란 말입니다. 금생에 태어나서 작년가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서 막 김가 같으면 김아무개, 박가 같으면 박아무개 이름이 붙겠지요. 그것은 금생에 잠시간 가짜로 붙인 이른바 가명이다. 가짜 이름인 것이지 참다운 나가 아니란 말이야. 참다운 나를 우리가 인식을 꼭 해야 됩니다. 참다운 나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 생활은 항시 걸림이 많고 나무고 충돌하고 동물과나 서로가나 결국 부딪히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나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대통령 되어도 좋고 또는 못 되어도 무방하고 말입니다. 또는 가난해도 사실은 별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나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명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나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주가 바로 내 것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나 험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은 잘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성품 불성이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마음에 어디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 몸뚱이도 불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대 몸뚱이도 마찬가지고 일체 존재라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불성, 진여 불성으로 다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물질을 다 부수어서 이제 파괴하면은 이제 그때는 분자가 되고 원소가 되겠지요. 물질을 분석해서 이제 나가면 결국은 뭐다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그런 것으로 다 되겠지요. 당장에 우리가 아무리 아낀 몸도 부수어서 갖다 분석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산소나 수소나 그런 원소를 부수면 못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다시 분석해보면 그때는 이제 전자나 양자나 중성자나 그런 게 된단 말입니다. 가장 적은 안면이가 뒷말하자면 이제 전자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또 부수면 못 될 것인가. 전자나 양자나 그런 것을 다시 분석해서 파괴하면 못 될 것인가. 그런 것을 부숴버리면 그때는 남는 것은 그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버린다.
텅텅 비어버리고 다만 하나의 에너지, 기운만 남습니다. 기운만. 이것이 현대 물리학의 이것이 결론이 난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나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도 모두가 우리가 분석하고 파괴하고 들어가면 결국은 종당에는 텅텅 비어버리고 하나 힘만 에너지만 남습니다. 우리 몸뚱아리가 죽어서 화장하면은 개가 되어서 갔다가 이제 강에나 이제 산천에나 이제 끓여버리겠지. 그럼 무엇이 남는가? 마음 남겠지만 지금 마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물질도 다 파괴해서 부숴버리면 결국은 물질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완전히 허무가 된 것이 아니라 물질을 구성한 힘은 남는 에너지라. 그러게 에너지 분열이다. 에너지 분열 법칙이란 말이야. 에너지가 또 인연이 닿으면은 다시 또 전자가 되고 양자가 되고 그런 것들이 갖다 적당히 결합되어서 산소가 되고 뭐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이 파괴가 되지 않듯이 말입니다. 그건 에너지가 물질이 아닌지라 물질이 같은 사 갖다가 이제 파괴가 되겠지만은 시간성도 공간성도 물질이 파괴가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파괴가 되지 않듯이 일체 존재를 구성한 하늘의 별이나 또는 산이나 내시나 공기나 모두를 구성한 그 물질도 근본 본래 성품은 다 징여 불성이란 말이에요. 내 몸뚱이도 지금 내 몸뚱이가 이것이 전부 같지만 우리 마음이 가버리면 그 하나의 썩은 공장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이 산 목숨이 되어서 뭐라고 우리가 이제 산 행세를 하는 것이지 한번 마음 가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혼나가버리면 몸뚱이는 이제 이것은 헛되이 아닙니까? 그와 똑같이 일체 물질하는 것도 산이요 내시요 하늘의 별도 가장 알맹이는 모두가 다 불신단 말이에요.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 그 자리가 그래야 들어서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심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인인 것입니다. 부처고 말이에요. 불심은 하나가 되었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까지는 대체로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갖다 그 어려운 불심이 될 것인가? 욕심을 욕심 버리는 거 안 되는데 욕심은 다 버려야 되고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심이 될 것인가? 이렇게 또 어렵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심 버리기가 제일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이 불심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진만치 마음이 더 행복스럽단 말이에요. 마음이 가볍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불심하고 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마음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남 미워할 때 자기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할 때 그 찌푸리고 자기 거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얼굴이 미끄러지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다 용서하고 남한테 베풀 때 한번 거울 보십시오. 인간의 행복은 따지면 참 쉬운 것입니다, 참. 우리가 걸음걸음 부처님한테 가까이 우리가 가면 된다는 말입니다. 불행을 남은 것은 그 반대로 부처님과 차근차근 거리가 멀어진단 말입니다. 거리가 먼다는 것은 꼭 자기밖에는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는 모르고 말입니다. 따라서 불교를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참다운 자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가 불심인데 바로 부처님이냐. 불심은 부채불자 마음 심자 불심인데 불심은 그것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하나 생명이기 때문에 부처님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 따라서 우리 참다운 진정한 자기는 바로 부처님이란 거예요. 부처님. 부처가 보면 다 부처를 보인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은 그런 간단한 말들이 모두가 다 참다우게 보는 것입니다. 불신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영향을 섭취해서 이런 몸뚱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부모한테 태어날 때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 태안에 들어갈 때 무엇이 있습니까? 태안에 들어갈 때는 하나의 업덩어리, 조그마한 업덩어리, 눈꽃만한 업덩어리 쓰잖아요.
그것이 어머니 태 안에서 차근차근 영양을 섭취해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금생에 눈, 코, 입 발랐다 뭐라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것이 이와 같이 확대가 된 것입니다. 죽어지면 또 무엇이 남는가? 물질로 봐서는 제로에서 영에서 와서 다시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로에서 다시 제로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건강경에서 일체유의법 무한포현이라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꿈이요 헛되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런 소식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사실이 아니듯이 우리가 메아리가 산에서 우겨나오는 메아리가 사실이 아니듯이 우리 중생들은 사실이 아닌 것 보고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 보고 감투를 쓰지 말라, 벼슬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벼슬이 요거 그 추접은 경경 않고 말입니다. 정다롭게 많은 사람들이 다 추대해서 올리면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벼슬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진리에 맞게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래 갑니다. 진리에 맞게 실행하다가 물러나오는 것들은 물러나온 뒤에도 숭고한 거 받들고 하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자기가 아닌 것을 참다운 자기라고 생각하고 옷 입히고 또는 금패물 나갔다가 이제 몸에다 붙이고 그것은 모두가 가짜 아닌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우리 생명에 보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우리가 믿을 때는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은 절대로 어느 누구한테나 장사하는 사람한테나 또는 가정주부한테나 또는 집안 가장한테나 절대로 손해가 안 갑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최선으로 자기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길을 안 간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부처님 길은 이것은 우주의 공도입니다. 우주의 도리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님의 도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연기법이라 하는 그런 우주의 도리가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도리에 우리가 배치한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만 알고 다른 민족을 무시해 보십시오. 자기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그때는 이제 벌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진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 나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가 다 진리의 방향으로 가야 행복스러운 것입니다. 진리의 방향으로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간만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걸음도 가볍고 몸도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병도 딴 데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진리로 바로 못 가고서 또한 어머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우리 세포를 조화스럽게 만들지가 않습니다. 나만 이어온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 세포를 그냥 독소로 중독을 시킨단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견된 마음으로 해서 우리의 생명 가치는 산다는 보람이 한 걸음씩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윤회를 잘 믿으시지요? 지옥이나 또는 악이나 축생이나 또는 인간이나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나 천사이나 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믿으면 그러는 거다. 그런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라고 위해서 그렇게 단순히 말한 것이지 무슨 놈이 천상이 있는가? 무슨 놈이 지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불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인 것이지 정말로 부처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옥도 아기도 불신도 천상도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잘못 써서
다른 행동을 못 취하면 틀림없이 그때는 그 사보로에서 지옥 간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사람 된 것은 그래도 만만치 계행도 지키고 잘 살아서 지금 사람 되었습니다. 더구나 부처님을 만난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국 교포 80% 이상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불교를 믿습니다. 저번에 저 시애틀에 좀 가서 보니까 기독교 수는 타코마 그쪽 시애틀 그쪽으로 해서 130개가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 교회당에는. 기독교 교회당은 130개인데 우리 불교절은 몇 개나 있는가 말입니다. 2, 3개 있는 것도 운영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믿음과 동시에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지켜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목사나 신도도 극성스럽습니다. 저는 동시에 신도도 역시 극성스럽습니다. 부처님한테 가는 길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 고를 떠나고 자기 무지를 떠나서 참다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못할 때는 우리가 지은 대로 업장 따라서 틀림없이 지옥도 가고 악이 귀신되어서 저생에서 헤매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금생에 투쟁 좋아하고 싸움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폭력으로 죽은 사람 이렇게 그때는 아수라가 되어서 또 싸움판에서 자기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를 시키는 것입니다. 잘 살면 천상 가는 것이고 천상도 자기가 지은 바 자기 선업 따라서 3조 28생이라 천천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벽하니 우리가 불신 자체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극락세계랍니다. 본래 극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무지 때문에 가리어서 우리가 잘못 살아서 딴데 어머니칸단 말입니다. 우선은 꼭 바로 알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록 현재 자기는 자기 교양한 이것은 우리 지식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적에 대학도 못 나오고 박사학위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영어도 못 오고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만인의 공통이라 사가모니나 달마스님이나 여대사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참다운 보배만은 조금도 그때는 이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기름이 없는 참다운 그런 만능의 보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결단에 내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믿을 것인가 바로 안 믿을 것인가 말입니다. 바로 믿기 위해서도 참 간단한 것입니다. 참 쉬운 것입니다. 개인들께서 갈수록 출생 많이 하지 말고 정당한 수입 받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자기 배필이 왜 엄상한 짓도 말고 말입니다. 거짓말이나 또는 욕생이나 이강인 말이나 꿈에 사는 위선적인 말 말고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그런 건 먹지 말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 몸에도 마음에도 해롭습니다. 그런 것 안 하면서 우리 마음을 항시 불심에다가 부처님 앞에다가 우리 마음을 머물게 한단 말입니다. 불심은 자기 고향입니다. 우리 고향, 떠나오는 고향도 바로 불심이고 돌아가는 고향도 바로 불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참선이 있고 염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시기 좋은 염불 뭐라 해도 관세음보살이 제일 쉽겠죠. 관세음보살은 이것은 부처님이 무량차지입니다. 우리 중생의 고난을 고지하고 만 중생을 극락세계로 이끌어가는 부처님 차지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란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훤히 밝은 조금도 막힘이 없는 우주를 다 비추는 산이 있으나 또는 철판이 있으나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우주를 비추는 광명들이 비추는 광명입니다. 그러는 광명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그와 같이 훤히 밝은 그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버리십시오. 우리 마음을 그 마음으로 마음을 확 열어본다고 생각할 때에 정말로 웬만한 병은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마음과 몸뚱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온전히 건전한 것은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지장보살 다 똑같은 부처님 명호입니다. 부처님 자리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차이가 없어나서 어떻게 부르나 똑같습니다. 다만 마음으로 천지 우주의 참다운 진리구나, 똑같은 천지 우주의 막힌 하나의 진리구나 이렇게 알으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처님 이름을 부르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기와에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외치는 것이 더 쉽기도 하고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기도 더 헐떡 용이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처님 이름을 순식간 놓치지 말고, 그리고 마음 자세는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불심으로 하나구나, 천지 우주가 본래로 불심으로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하셔서 정말로 우리 불자답게 말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을 지금 구제하는 것도 사실은 불교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부패한 미국 사회 말입니다. 자기들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들이 안 따른다고 생각할 때는 미국도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국제화 시대에서는 정말 참다운 진리가 아니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다 공당에 있어서는 불교 표반으로 다 들어옵니다. 원래 진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보편적이고 더 넓고 깊은 진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따져봐도 뒤로거나 앞으로거나 어디로거나 부처님 가르치면 아무 흠이 없습니다. 참다운 과학이고 참다운 철학이고 참다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갖기는 제일 쉽고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고 우리의 마음 스트레스도 안 쌓이고 말입니다. 마음 열어서 유은 사람도 없고 고운 사람도 없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의 긴장이 쌓이고 우리 마음이 갈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꼭 한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